이 구성이 6효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양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궤 전체에 문왕이 붙인 건 궤사인데 이 궤사가 커는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이렇게 궤사를 붙였고 이것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6개 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초구서부터 상구까지 6개의 효인데 이 효에는 효사라는 게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궤는 궤사 다음에 단사가 있고 단사 다음에 상사가 있고 효사가 있고 소상사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중천근계는 구성이 다르다. 또 6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다. 유념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을 반복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과 두 번째 설명에서는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설명에서 그 답답함을 풀어 헤칩니다.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설명에서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마지막 6번째 설명에서 그 답답함을 다 해소시킬 만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효사를 다시 읽겠습니다. 초구는 잠룡물룡이니라 구이는 혈룡재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구삼은 군자 종일 근근하여 석청약하면 여하나 무구일이라 구사는 혹약재연하면 무구일이라 구오는 비룡재천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상구는 항룡유엔이 자, 이 6개 효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근계의 특징을 설명 말씀드리면서 중천 근계의 6효사 내용은 나머지 64개 중에 중천 근계를 제외한 나머지 63개 6효사에 다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근계 6효사는 전부 다 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요는 잠룡이고 이요는 혈룡이고 자 오요는 비룡이고 상요는 황룡입니다. 4개 께는 용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사묘와 사요는 의미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죠. 지난번에 겸삼제 양지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6효가 이 초요와 이요는 땅을 의미하고 여기 사묘와 사요는 사람이고 또 상요와 오요는 하늘을 나타낸다. 그래서 잠룡, 혈룡, 비룡, 항룡 이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효에는 용자가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사람을 나타내는 사묘와 사요에는 의미상으로만 내포가 되어 있는 걸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6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잠겨있는 잠자입니다. 잠액질할 잠자입니다. 물속에 있다는 거죠. 용이 물속에 있습니다. 용이 물속에 있기 때문에 물룡이니라 말물자죠. 절대 부정사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말물자가.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자, 이 6효를 계사편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6효를 나이로 따지면 여기가 10살 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20살 줄이에요. 여기가 60살 줄이죠. 그래서 이 10살 때는 세상 일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번째 설명에 가서 왜 쓰면 안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때 시원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0살 줄에는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위치지 세상 일에 관심 쓸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수양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내서 쓰면 안 된다는 뜻이 잠룡, 물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구는 잠룡이니 물룡이니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쓰면 안 되는가는 세 번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이호가 구이는 혈룡제전이니 이견대인이니라. 그래서 나타날 현자입니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뜻에서 볼견자를 나타날 현자로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혈룡제전이라 있을제자 받전자죠. 그래서 받전자의 의미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여기에다가 입구를 세우면 받전자가 되죠.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천도가 있는 경계선이라 군자의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자의 터전이다. 군자가 머물러야 될 이 터전에는 뭐가 있는 데입니까? 천도가 있는 데죠. 그래서 받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글자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효사를 보시면 혈룡제전이니 나타난 용이 밭에 있음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아까 초구는 잠룡물룡이라 잠겨있는 용이라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호는 나이로 따지면 20살 줄입니다. 20살 줄이라 나가서 그동안 공부한 경륜을 세상을 위해서 써야 될 나이입니다. 쓰기 시작해야 될 나이입니다. 쓰기 시작할 나이고 위치이기 때문에 나타난 용이 밭에 있음이니 이견대인이니라. 이로울 이자 볼견자죠. 큰대자에 사람인 자라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앞에 있는 견자는 나타날 현자로 읽으시고 뒤에 있는 견자는 볼견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은 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대인은 성인을 보고 말을 하는데 이 동이족이 만든 한자라는 건 뜻글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뜻에 맞게끔 딱딱 쓰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이런 물건을 보는 건 볼시입니다. 그러면 이견대인 때 볼견이라는 것은 자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자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볼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걸 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에서 관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공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나타난 용이 군자의 터전인 밭에 있을제자 있음이니 성인을 만나서 단순히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만나보면 이로운 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자각을 해야 이롭다는 뜻이 이견대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볼견자에는 자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인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각을 하면 이로운 게 바로 이호 자리, 혈룡제전의 자리입니다. 사묘는 사람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자리고 구삼은 군자 종일 근건하야. 자, 저 건자가 하늘 건자인데 여기서는 굳셀 건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묘는 계사편 9장에서 저 사묘는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 사묘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자각한 자리가 이호입니다.
중을 얻은 자리가 오요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삼은, 여기 있는 이, 자, 구이, 구삼은 중을 지나쳤습니다. 과중. 중을 지나치고 남의 말을 안 듣고 혼자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효라 계사편 9장에서 흉하니라 이렇게 됐죠. 구삼은 중을 지났기 때문에 조금 교만한 효다 그 말이죠. 효의 성격이 계사편 9장에서.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역책 순서로는 근계가 제일 첫 번째인데 왜 충청 근계부터 수업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계사상하편부터 공부를 했느냐. 계사상하편에 그것이 주역의 해설서요, 주역의 개론서이기 때문에 계사상하편을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64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의 순서와는 달리 저희들이 공부하는 순서를 계사상하편을 먼저 공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걸 일일이 많은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서 자, 본말이 전도되는 흐름이 혼란을 가져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개론서인 계사상하편부터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삼효자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또 하늘과 땅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이 있는 자리라 약간 위태로운 자리라 군자가 끝날 종자 해일자 하루가 끝나도록 그 말이죠. 종일토록 그 말입니다. 군자가 종일토록 하늘 건자인데 여기서는 굳셀 건자로. 그래서 굳세고 굳세게 하야. 자, 하늘 건자인데 굳셀 건자로, 튼튼할 건자, 굳셀 건자로 읽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충천근계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건하다. 그 활동이 왕성하다. 그걸 튼튼할 건자로 성격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효의 위태로운 자리에는 군자가 종일토록 하루가 끝나도록 굳세게 노력하고 석청약하면 자, 척자가 두려울 척자도 됩니다. 저녁 석자에다가 두려울 척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표기되어 있듯이 상가할 척자로 읽어야 됩니다. 뜻을 새겨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가서 상가할 척자 같을 역자라 상가할 것 같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상가할 것 같으면 위태로울 여자니까 위태롭다고 하나 무구인이라 허물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청근계 삼효자리는 위태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게 되려면 종일토록 굳세게 노력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상가할 것 같으면 위태롭지만 허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는 세 번째 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면은 구사입니다. 혹약 재연이면 무구인이라. 그래서 혹자입니다. 불특정 대상을 지적하는 말이 호곡자죠. 근데 주역에서 호곡자는 거의 한 90% 이상이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의미하고 띨약자에 있을 제자 못년자입니다. 그래서 구사는 뛰었는데 하늘을 의미한다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하늘을 향해서 뛰었는데 있을 제자 연못년자죠. 연못에 있다 하면 허물이 없음이니라. 자, 나를 시험하고 내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뛰었는데 하늘을 향해서 뛰었는데 연못에 있다고 하면 허물이 없다. 자, 연못에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희들 옛날에 그 선비들 집에 가면 후원에 조그만한 연못이 있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굉장히 큰 연못이 화려하게 이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조금 물론 큰 게 있는 집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조그만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한 연못은 물이 있죠. 그래서 후원을 산책하면서 후원에 있는 연못의 물 위에 비춰진 제 얼굴을 보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후원의 연못이 있었던 겁니다. 환경미화를 위해서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한 성찰의 계기, 기회, 그러한 공간적 필요성 때문에 연못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 사찰에 가면 연못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찰의 연못에는 대부분 연이 있죠, 연. 연이 있어가지고 사찰에 있는 연못에는 연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고 하는데 그것도 환경미화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진흙은 소인지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은 진흙 속에서 자라는데 소인지도인 진흙, 번뇌를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자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번뇌를 떨고 저렇게 깨끗하게 자라 올라오고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연못에 연꽃이 있는 거 아닌가,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주역에서도 물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상징합니다. 또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이 최고의 선이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뛰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서 뛸 수도 있었겠죠. 뛰었는데 진리를 의미하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세 번째 구절에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비룡제천이죠. 날비자죠. 용용자입니다. 나는 용이 자 이슬제자 하늘천자 하늘에 있음이니 이견대인 하니라. 대인을 만나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자각을 하면 이롭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형이하적인 의미로 대권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잠룡이라고 부르고 대선에 나와서 당선된 사람은 비룡제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도학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형이하적인 의미로 얘기를 한 거라 형이상학적인 의미와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룡제천이라는 건 용은 하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으면서 하늘을 날죠. 날비자라. 그래서 나는 용이 하늘에 있음이니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 그래서 형이하적인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꿈을 이뤘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요에서는 비룡제천입니다. 그리고 상요로 중천근께 마지막 효인 상으로 오면 상구는 항용이니 유예인이라 목항자입니다. 높이 올라간 용이죠.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기 때문에 임금보다 위에 있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인사적인 계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백성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하급 관리의 자리입니다. 여기는 제후의 자리입니다. 고급 관리의 자리고 임금의 자리고 고문 국사의 자리입니다. 여기가 항용이라는 거죠. 임금 위에 올라가서 국사의 노릇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교만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구는 항용이니 유예인이라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저게 높이 올라갈 항자도 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라 있을 유자 후회할 해자 후회함이 있을 것이다.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라 후회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세 번째 가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무민하며 자리는 높은데 따르는 백성은 없다. 그래서 또 현인이 옆에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만해서 현인에게 물어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동의유예하나니라. 움직이면 후회가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용 유해일이라. 그래서 중천근계 육효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효사를 1단계 설명을 한 거죠. 간단하게. 저게 왜 저런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설명하고 세 번째 설명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반복해서 6차례 설명을 한다. 그것이 중천근계의 구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확실한 논거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세 번째 차례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